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1947년 초에 무하메드라고 하는 그런 아랍계 청년이 사해 인근의 쿰난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거기서 그 동굴의 항아리로부터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발견될 당시에 이 양치기는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는 항아리에서 꺼낸 그 고문서 두루마리를 7요르단 파운드,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3만 원. 그것을 골동품상 샤인이라고 하는 인물한테 7개의 두루마리 중에서 4개를 팔게 되는데, 이 4개를 골동품상이 다른 사람한테 얼마에 파냐면 24요르단 파운드, 약 한 10만 원 정도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시리아 대주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건네어지는데요, 이 고문서가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가엘 야딘이라고 하는 교수한테 미화 2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3,485만 원에 이것을 팔게 됩니다. 지금은 3,450만 원, 에게 그럴지 모르지만 이때 당시에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겨진 이 성경 사본이 나중에 히브리 대학의 수케닉이라고 하는 이름의 교수로부터 바로 이 두루마리가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되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하메드라고 하는 이 양치기 청년은 그 사해사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그냥 거의 헐값에 그렇게 팔았지만, 그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커다란 이익을 남기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무엇의 가치를 알아보는 능력이 사람들의 손익을 많이 좌우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거래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팔기도 하고 무엇을 사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고 파는 상거래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내가 가진 것의 가치보다 저가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가 크다 이렇게 판단하면 기꺼이 내가 그것을 값을 치르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를 판단하는 분별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해사본을 놓고도 이렇게 거래 액수가 달랐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분별력에 의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이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가늠을 하고 있는지요? 그런 가치에 대해서 분별하고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은 비유로 가득 차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혹자는 이게 7개의 비유다, 또는 혹자는 8개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2개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좋은 진주의 비유라고 일컫는 2개의 비유입니다. 근데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내용이 비슷하죠? 내용이 비슷하고 같은 주제도 흐르고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흔히 이걸 일컬어서 쌍둥이 비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다루지 않고 우리가 같이 이 본문을 다루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쌍둥이 비유라고 표현될 만큼 닮은 점이 많은데 이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뭐예요? 큰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보물을 발견했고 다른 한 사람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래를 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훔친 것도 아니고 거저 기부받은 것도 아니고 값을 치르고서 자기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공통점이 뭐예요? 거래를 하되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팔아, 이게 공통점이죠. 그래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이 동원이 되는 아주 큰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2가지 비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이 쌍둥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천국이란 노출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란 노출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애써서 찾아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4절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랬어요. 또 46절에서도 뭐예요? 또 천국은 마치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죠. 이렇게 천국을 보화 또는 진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들어온 분들 중에 어떤 분이 많은 줄 아세요? 이 교회 저 교회, 이 신앙 저 신앙 전전하다가 결국은 우리 교회를 발견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초기 신앙인들 중에도 참 많습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뭐 여호와의 증인 갔다가 뭐 어디 갔다가 뭐 여기 갔다 장로교회도 다녔다가 우리 교회 정착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적인 기관이 없었어요. 뭐 은행 같은 이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보물처럼 여기는 소중한 것들을 자신만의 은밀한 장소에 감추곤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뭐냐면 뭐 땅에 묻거나, 그리고 또 지하실 같은 뭐 은밀한 장소를 만들어서 거기다 감추거나 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즘엔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에 와서 가장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은행에 맡기는 겁니다.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뭐 현금뿐만이 아니라 뭐 외화, 뭐 달러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또 귀중품까지도 그렇게
맡아가지고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행 가운데서 가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은행이 있는데 어느 나라 은행이라고 그래요? 스위스 은행,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경상도 면적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세계의 돈이 이곳으로 몰린다고 하죠. 그렇게 이 작은 나라에 그 운영하는 은행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한 고객 비밀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얼마의 돈을 여기다 맡겼다, 이것을 노출시켜요, 안 시켜요? 그걸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 비밀주의를 철저히 여태까지 지켜왔기 때문에 그 신뢰가 쌓여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은행으로 그렇게 손꼽고 있죠. 자, 이처럼 과거나 현재나 소중한 재산은, 소중한 그 무엇은 누구나 다 보일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이런 곳에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절도될 수도 있고요, 또 도난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은밀하게 감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천국이 바로 그렇게 감춰진 귀금속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현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가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미래에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서로 다른 것을 선택한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자, 애굽에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시 롯과 불화해서,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불화해서 다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다른 어디로 떠나지 않아요. 반면에 롯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 순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죠. 그 땅을 보니까 인간적인 안목으로 참 비옥하기 그지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그 비옥함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거한 땅은 어땠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물렀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남단에 있는 데가 부엘세바인데, 그 부엘세바는요, 그 당시에 용암 구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죠. 오늘날 같으면 와, 여기 뭐 석유가 날래나? 오늘의 눈으로 보면 가치가 틀렸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예요? 용암 구덩이가 있으니 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일거의 그 도시가 다 멸망해 버립니다. 그곳에서 쌓아왔던 모든 재산, 자기 소유물, 롯은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게 되고 산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은 오늘날 어딜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사해 바다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였다는 것을 추정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이 부엘세바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용암 구덩이가 있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나중에 이곳에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대변하는 성지가 됐어요. 거룩한 땅이 됐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렇게 미래에 가서 그 가치가 크게 역전되는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뿐만 아니라 스라에 있던 두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두 아들의 그 아내, 며느리 둘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 며느리 이름이 하나는 오르바고 다른 하나는 누구였습니까? 롯이 아니라 룻이었어요. 룻. 예.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내 동족들에게 돌아가서 새 인생들을 살아라. 이 제안에 대해서 며느리 오르바는 시므에게 입맞추고 자기 갈 인생의 길을 갑니다. 동족에게 돌아가죠. 근데 룻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룻이 시므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룻이 뼈 빠지게 시므 나오미 섬기다가 자기도 나이 먹고 늙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성품 좋고 인품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스라의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기울어진 그 나오미의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후대에 가서 보니까 룻은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참여하는 그런 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 누구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룻의 자기 인생을 건 그 선택이 당시에는 참 어리석어 보였겠죠. 뭐 하려고 저 나이 든 시어머니한테 매여가지고 저러고 살아? 오르바가 차라리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어요? 미래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밝혀진 바로는 그가 진정한 복의 열매를 수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감추어진 거예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는 몰라요. 근데 미래라고 하는 시간에 밝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가치였구나. 이것이 진정한 보물이었구나. 미래의 시간에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심한 폭풍 후에 난파돼가지고 사람들이 무인도에 표류하게 됐어요. 스스로 이 무인도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서 참 낙담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난파된 배 안에 1년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씨 뿌릴 수 있는 이 곡식의 종자가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구출이 될지 기약이 없으니까 이제 의논을 한 끝에 우리가 이 무인도에서 농사를 짓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짓겠다고 잠깐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얼마 파지도 않은 그 땅에서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금덩어리가. 사람들 눈이 커졌습니다. 금을 보고는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씨앗 뿌리기로 한 그 결정도 잊은 채 계속 금을 캐갔습니다. 그런데 절반의 사람들이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금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면 지금 씨를 뿌려야 됩니다. 밭을 가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은 이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언젠가 구출될 테니 우리가 여기서 금을 캐야 된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금을 캤습니다. 금을 캐자는 사람들하고 씨앗을 뿌리자는 두 패로 나뉘었어요. 그리고 서로 이제 다투었습니다. 그 결과 절반의 사람은 무인도 반대쪽으로 가서 씨를 뿌렸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은 여전히 그 표류한 그 장소에 남아서 금을 캤습니다. 자,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1년쯤 지났을 때
농사를 지은 절반의 무리들이 원래 장소에 돌아와 봤더니 금을 캐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양식이 떨어져 가지고 그 곁에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황금 덩어리 옆에 다들 죽어 있더래. 정말 소중한 건 뭐였습니까? 금이었습니까? 아니면 종자였습니까? 종자였다는 거죠. 이처럼 진정한 가치는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만 가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에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을 전제로 해서 그 가치를 가늠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의 길. 남들은 이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네? 저기 캠핑하러 가고 여행하러 가고 그죠? 돈 벌러 가고 즐기러 가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내 선택이 옳았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미래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미래를 다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천국의 가치는 크기로 가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가치는 크기로 가늠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45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가치와 크기는 항상 비례하지 않습니다.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작다고 나쁜 것이 아니에요. 크기로 말하자면 진주보다 작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무엇보다도 크지요? 연말에 송년회 밤 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선물 뽑기를 합니다. 선물 뽑기. 그 순서대로 이제 가져가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저분이 뭘 보나, 뭘 기준으로 선택하나 이게 눈에 보이죠? 어떤 사람 막 큰 거, 막 이만한 거, 큰 거 받아야 기분 좋으니까 열어보니까 뭐예요? 뭐 라면 뭐 이런 거, 그죠? 크기가 작은 거 이렇게 선택하면 그 안에 뭐가 나와요? 막 가전제품, IT 제품 막 이런 거. 네? 크기로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발달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역사상에 가장 많은 환란을 겪은 민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환란을 당하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한순간에 그냥 자기 재산을 그냥 뒤로 하고서 피난 가야 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피를 작은 것으로 축소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보석을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되겠다 이겁니다. 보석 중에서 크기는 제일 작지만 가장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것을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이 세공 기술이 가장 발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러면 다이아몬드 세공 기술이 제일 발달한 나라 뭐 이걸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신앙의 가치도 그렇죠. 매우 작고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리면서 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삶에서 비중을 따지자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되죠? 네? 아마 밥 먹는 시간보다도 짧을 것 같아요. 밥 먹는 시간보다. 일주일 내내 밥 먹는 시간보다 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적은 비중의 시간이 사실은 보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시간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해줘요. 내 인생의 향방을 잡게 해줘요. 이 시간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지. 그 자기를 다듬고 자기를 돌아보고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떤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이렇게 다시 변화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신앙생활에 문제 있는 거예요. 교회 갔다 왔는데도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다. 문제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신다면 영혼이 정화되고 뭔가 이렇게 안정되고 정리가 되는 그런 마음을 다 느끼실 것입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비중은 적지만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작은 소년의 빈궁한 한 끼 식사가 예수님 앞에 드려지죠. 아마 이것이 드려질 때 이 소년은 이게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렛대로 삼으셔서 그것을 종자로 삼으셔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5,000명이 때로는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천국의 가치는 결코 물리적으로 계측될 수 없어요. 크기로 그것을 가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이 작은 것이 그냥 그 작은 걸로 머물러 있을 걸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커다란 열매로 미래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시고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선택을 항상 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천국은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대가를 치르는 자에게 주어진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죠. 마태복음 13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앞서서도 뭐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치를 분별하는 안목과 그 가치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치를 분별하는 안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를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나에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부자 청년도 결국은 그런 모순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잖아요. 알아요, 뭔가 알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가치를 알아도 그 가치에 상응하는 값을 치르지 않으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시무하고 있을 때 그곳 주변으로 이사를 오려고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세방을 얻으려고 해가지고 제가 함께 그 부부와 같이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녀 보니까 뭐 시세가 막 이렇게 쫙 꿰어지더라고요. 쫙 꿰어져요. 그 부동산 중개업자가 어느 순간 이렇게 귀뜸해 줬습니다. 뭐냐면은 저 아파트 사두면은요, 사장님 머지않아서 저 굉장히 오를 거거든요. 아마 떼돈 벌 겁니다. 우리가 무슨 부동산 투기꾼으로 온 줄 아셨나 봐요. 여러 사람이 막 우르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투기꾼인 줄 알고 그렇게 귀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부동산 중개인한테
제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렇게 귀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시니까 돈 굉장히 많이 버시겠네요. 정말 갚으시겠네요.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업자가 뭐라고 그래요? 알면 뭐 합니까? 돈이 있어야 사지. 돈이 없으니 아무리 좋은 정보도 뭐 그림의 떡이죠.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죠? 그것이 현실이죠. 아무리 좋은 안목이 있고 정보가 있고 그래도 그것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으면 내 것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성도님들 백화점에 가면 막 쇼윈도에 막 근사한 옷이 쫙 이렇게 진열돼 있고, 근데 그런 물건만 쫙 보고 야 좋다, 야 비싸다, 야 저거 참 좋네 이러고 오면은 풍요로우세요? 내 값을 치르고 그 물건의 값을 치르고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사실은 내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 천국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마.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아내가 죽습니다. 127세가 돼서 그 아내가 죽어요. 근데 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찾는데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137세.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나이가 되도록 자기 땅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내를 매장할 만한 손바닥만한 땅도 없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근데 이 아내의 매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막벨라 굴을 거금을 들여서 사요. 은 400세겔. 굉장히 거금이거든요. 지금의 가치로 추산해 보면 은 400세겔을 주고 무슨 뭐 밭을 산 게 아니에요. 농지를 산 게 아니에요. 무슨 건물 짓고 뭐 사무실 내려고 그 땅을 산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샀어요? 아내의 매장지로 삼으려고 샀어요. 어떤 안목으로 보면 참 바보 같다. 참 바보 같다. 기왕 살려면은 좀 큼지막하게 좀 쓸만한 땅을 사지. 고작 아내 매장지 살려고 그 거금을 지불을 해?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래가 있은 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미래에 이 거래가 끼친 영향을 주목해 보면 무릎을 치게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산 이 막벨라 굴, 다시 말하면 시신을 매장하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분봉을 만들어서 묘를 삼지만 그 사람들은 굴을 파서 거기다가 할아버지 뼈, 할머니 뼈, 아버지 뼈, 어머니 뼈, 자식들 뼈 이렇게 계속 들어가거든요. 가족묘입니다. 말하자면 가족묘. 그런데 이 막벨라 굴에 어떤 사실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 부부, 그다음 이삭 부부, 그다음 야곱 부부가 다 이 안에 매장이 되거든요. 소위 믿음의 조상 3대가 이 막벨라 굴에 매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 후에 그 후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뼈가 묻힌 이곳을 고향으로 삼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뭐가 있어요? 조상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경랑을 만나고 어느 곳에서 막 뿔뿔이 흩어져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런 우여곡절을 겪어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야. 왜?
거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더불어서 조상들이 거기에 묻혀 있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바로 저기야.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귀소 본능이 강한 줄 아세요? 은퇴한 다음에 다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고향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많아요. 네. 우리 조상 할아버지 아브라함 고향은 갈대아 우르니까 우리 갈대아 우르로 가자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어디로 가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우리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 이런 의식이 깊이 확 박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음속에. 네. 야, 그러고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치르고 이 무덤을 산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자기에게 주어졌지만 그 미래를 이 거래를 통해서 산 거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대가를 치를 줄 아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대가를 치르고 계세요? 여기에 시간을 뿌리시잖아요. 이 신앙에 내 신앙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때로는 봉사하고 하나님의 앞에 봉헌하기도 하고 여기 인생을 걸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주목하게 됩니다. 모세는요, 성경에는 이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그게 탈로가 나가지고 피동적으로 미디안 광야로 그렇게 피난 갔기 때문에 애굽 황실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모세의 선택이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모세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칭함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불가피하게 뭐 피난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결심을 하고 내가 애굽의 황실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난 여기 붙어 있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이스라엘 동족들과 같이 같은 길을 갈 거야. 모세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모세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날 뭐 대기업 재벌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그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 기업 물려받고 그런 거 안 해요. 저기 농사 지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이 된다면 아마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왕족이라고 하는 그런 명예를 버리고 선민과 함께 고생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참해졌어요.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3,4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모세는요 애굽 황실에서의 명예보다 더 큰 명예를 얻고 있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모세라는 이름 알아요, 몰라요? 모세라는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인물인지도 알아요. 불신자들도. 뭐 영화에도 나오고 뭐 책에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생활하는 그들을 이렇게 이끈 민족의 영도자 뭐 이렇게 다 뚜렷하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조차 만약에 모세가 그냥 나는 애굽의 황실에 있을래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관심 없어요.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고고학자들한테나 좀 희귀한 그런 인물로 기억이 될 뿐이지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는 당시의 명예를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3400년 뒤에 밝혀진 바로는 어떻게 됐어요? 그 명예를 내던졌더니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명예를 얻었죠. 이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가를 치른 결과 큰 복의 열매를 수확한 인물이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024년 12월에 있었던 우리 신도 대회에서 그 청주 전도특구 세종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올해 들어와서 앞으로 3년 동안 세종 그 모임을 위해서, 모임 장소를 위해서 5천을 우리가 뒤를 밀어주자, 여기까지 다 합의를 했잖아요. 네. 이게 미래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아직은 작죠. 5천만 원으로 무슨 그것도 3년이라고 하는 정해진 기간 동안 뭐가 이루어지겠어? 교회가 서겠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많은 우리 교회 역사 속의 발자취를 볼 때에 교회들이 그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움직임으로, 작은 실천으로 그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한 집에서, 그죠? 몇 사람이, 많이도 아니고 몇 사람이. 청주도 역사 속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청주 교회도 여러분 20년 전에 이렇게 많았어요?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형편없이 적었습니다. 스스로 위축될 정도로. 유영자 모친 동감을 하시잖아요. 끄떡끄떡거리지. 궁금하시면 여쭤보세요. 어느 정도였는지. 근데 우리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청주교회가?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가려진 그 미래를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세종을 위해서 열심히 왕래하고 또 기도하고 많은 이런 양들이 여기에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정보를 알선해주고 이런 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역사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물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작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를 때, 그 미래를 위한 현재의 대가를 치를 때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다른 신앙인들이 그러했듯이 그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으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